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불안해합니다. 과연 내 삶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실까? 그렇죠?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쳐다보면 여전히 못난 것들이 너무나 많고 부족하고 모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쳐다봤을 때 나 같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뭐 그리 대단히 기뻐해 주실까 하는 의구심과 의심이 듭니다. 왜냐고요? 나도 내 삶이 마음에 안 들고요.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리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과연 내 삶을 보실 때, 야, 이거는 욕 안 먹으면 다행이다. 핀잔 듣지 않으면 다행이다. 매 맞지 않으면 다행이다. 정도의 마음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 부족한 모습,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분명히 감싸십니다. 왜 그러하냐고요? 여러분, 이건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모난 자녀의 모습들을 보죠. 때로는 그때 우리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진 않습니다. 그 액션과 그 행동이 어떻게 취해지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다르게 표현하겠지만 그러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의심하지 마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법은 각자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흔적 하나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흔적을 좀 보고 싶은데 오늘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3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마을을 다니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한다 끊임없이 선포하고 가르치고 계신데 그 와중에 사람들을 보니까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약함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가 드러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니 그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불쌍히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으로 36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느끼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불쌍하다는 말을 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쌍하다, 이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아우, 저 사람 어떡해, 참 불쌍해, 아우, 참 측은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휴, 내가 힘을 내보자. 그래, 내가 저 사람에게 조금 힘이 되어줘 보자.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우리는 불쌍히 여김이죠. 이건 헬라어로 엘리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헬라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엘리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측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염려해보고 걱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떡 하나를 나눠주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를 측은히 여겨, 그러니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 정도의 단어는 엘리에오로 성경에는 늘 써내려 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불쌍히 여김은 다른 단어로 기록됩니다. 성경에 우리 한국어에서는 똑같이 불쌍히 여김이지만요,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가 이 불쌍히 여김 앞에 기록되어집니다. 뭘 말하냐고요? 이 헬라어의 깊은 뜻은 이렇습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 명확히 들어주십시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 슬픔에 이기지 못해 긍휼을 깨닫는 마음,
표현됩니다. 이 단어가 또 언제 쓰였는 줄 아세요? 바로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집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아버지가 집에서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올까, 언제나 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아들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모습이 보여. 그때 이 헬라어가 쓰여집니다. 그가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 측은히 여겨 버선발로 뛰어가는 모습이 등장할 때 그 헬라어를 써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서 저 거지와 같은 꼬락서니를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나아가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나아가서 그래도 조금은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재산 다 들고 나갔으면 먹을거리는 먹으며 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우리 집에 있는 종보다 더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저기서 기진맥진해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산 거야? 뭐 하고 산 거야? 어쩌다 저런 꼬락서니가 돼버린 거야? 가슴을 찢어가면서 견디지 못하는 아픔 속에서 뛰쳐나가는 행위, 그 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시 3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창자가 뒤틀릴 것만 같은 떠나버린 자녀가 거짓꼬락서니라고 돌아오는 그 아픔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를 보셨겠습니까? 결국은 그 이유가 이는이란 단어로 설명되고 있는데, 우리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이요, 아무 방향성 잡지 못한 채 그 마음을 보니까 그 탕자와 같이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들이 뚜렷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보니까 허무함과 공허함,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에도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그저 그런 허무함과 공허함 속에서 사는, 아버지 없는 자녀같이 사는 그런 고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를 키워보셨습니까? 저는 키워봤죠. 고아들과 함께 365일을 보내보셨습니까? 전 보내봤죠.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고 얼마나 많은 부분 찢어져 있는지 저는 압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절규할 때 그들이 이야기하는 절규와 우리가 말하는 절규는 전혀 다르다는 걸 저는 체감해 보았습니다. 저도요,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아보았고 조금은 힘겨이 살아보았지만 부모 밑에 자랐잖아요. 그래서 나도 힘들게 살았노라 말하며 살았다고요. 나도 힘들었다, 나도 어려웠다, 나도 아팠다 말했지만 그 고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고통과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내가 느끼는 찢어짐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찢어짐은 그 갭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런 큰 사고들을 치는 애들을 왜 버리지 못했냐고요. 한 번 더 버려지면 이들은 세상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그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끌어안고 왜 밤마다 울었냐고요. 너 어떻게 살았냐? 그런 마음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았냐? 어떤 마음으로 도대체 인생과 삶의 시간을 버텼냐? 여러분, 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 아니요, 가벼운 대화 말고요, 몸과 살과 살을 부대껴가며 365일씩을 살다 보면 알아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건지요.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많은 무리들을 두리번 보니 다 고아 같은 거예요. 나 잘났다 소리치는 사람도 고아 같고, 난 똑똑하다 말하는 사람도 고아 같고, 난 넉넉하다 말하는 사람도 고아 같고, 다 고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오늘 이 불쌍히 여김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 현실을 마주하시죠. 죽을 힘을 다해서 벌고 내 자녀 한번 잘 먹여보겠노라 힘을 내서 사는데 마음의 이상한 부분이
힘이 쑥쑥 빠지지 않으십니까? 여행으로 그 힘듦을 채워보기도 하고 맛있는 걸 먹음으로써 기쁨을 누려보기도 하지만 밤이 되고 어둠이 짙어질 때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힘내 살았나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찾아오지 않으세요?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할머니는요, 하루 종일 TV를 틀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요. 40대예요. 그리고 그렇게 누워있는 아들을 병간호해 가면서 20년을 버티셨습니다. 80대 노모가 TV를 하루 종일 틀고 계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들의 똥 오줌을 받아가면서 몸을 닦여가며 씻겨가며 그렇게 생활하고 계세요. 저는 그에게 물어요. 할머니, 아이 TV를 끄고 좀 주무시지 왜 이렇게 TV를 틀고 계십니까? 내가 이 TV를 끄면 마음이 버티지를 못해. 다른 데라도 정신이 좀 팔려야 이 세상을 좀 살지. TV 보지 않으면요, 그 단칸방에 여러분 오른쪽으로 고개 돌리면 늙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전신마비로 누워있는 아들이 있어요. 그 단칸방에서 여러분 조그마한 방 공간 안에 이곳에서 어떻게 사나 싶을 만큼 악취가 나는 공간 안에서 할머니 혼자 TV를 의존해가며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그 집을 꼭 방문했었습니다. 매일매일 보쌈과 족발을 싸들고. 그럼 그 할머니는요, 전 정말 태어나서 가장 맛있는 김치찜을 먹어보았는데 너무 맛있는 김치찜으로 압력밥솥에 요리하는 방법 저 알아요. 할머니가 정말 상세히 설명을 365일 계속 해주셨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렇잖아요.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그 김치찜 조리법을 제 머릿속에는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TV를 보지 않으면요, 살아갈 힘이 없대요. 정신을 팔지 않으면요, 이겨낼 힘이 없대요. 고아인 거예요. 이 마음을 붙들어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의 자리에 서 계신 많은 분들의 한 번씩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나이쯤 되니까 부모가 기억난다 그러더군요. 우리 부모는 어떻게 살았을까? 부모가 떠올려진다 그러더군요.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우기 위해 참 고단히도 살아내셨겠구나.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 그제서야 부모가 떠오르면서 아른아른 기억이 난다 그러시더군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조금씩 힘이 들다 보니까 내 마음의 힘을 지탱해줬던 내 육체의 힘마저도 빠져버리고 나니까 떠오르는 건 부모인 거예요. 나를 보호해줬고 나를 키워줬고 못났든 잘났던 나를 안아주었고 힘들었던 슬펐던 나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었던 그래도 유일한 내 편,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줬던 나의 부모가 이제 힘 빠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니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셨겠지, 이 마음이셨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모 없는 자와 같이 사는 마음을 아파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인데, 내가 너의 유일한 내 편인데,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인데 왜 이리도 고단히도 이렇게 힘겨운 세상을 사는가 마음 아파하시면서 왜 목자 없는 길을 걷는지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오라고요. 당자와 같이 방황하지 말고 지엽 열매 몇 개 쥐어 먹어가면서 그것을 행복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요. 거기서 다 찢어지고 낡아지고 헐벗어진 마음으로 살지 말고 돌아와 진짜 평안 안에서 참된 사랑 안에서 부모가 주는 사랑을 누리며 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마음은 찢어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목숨 걸고 있지만 마음은 헐벗은 옷과 같이 하나하나 찢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 자체가 걷잡을 수 없고 이 마음 자체가 외롭다고요. 한 학생이 그렇더라고요.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다고. 20대 젊은 나이의 친구들도 외로움 속에서 사무치는 감정을 가지고 사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죠. 세상에 뭔가를 붙잡으려고 그러면 외로워요. 벌었는데도 목이 말라요. 가졌는데도 목이 말라요. 함께 하는데도 목이 말라요. 나는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허기가 져요. 왜 그렇습니까?
몇 개 되지 않는 지업 열매가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탕자로 떨어져 나가 있는 순간 아버지의 품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3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37절에 다시 이해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뭔가를 하나 부탁하시는데요. 기진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제자들에겐 다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리를 보면서는요 불쌍히 여기셨지만 제자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진 않으셨어요. 무리를 보면서는 고아 없이 사는 자들과 같이 아버지 없이 사는 고아와 같이 느껴져서 불쌍히 보시며 저들을 어떻게 할까 가슴을 치셨지만 제자들을 보면서는 불쌍히 여겼다 말하지 않으세요. 이에 제자들에겐 다른 걸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봐라, 추수할 것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일꾼이 없지 않는가? 이제부터 너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늘의 아버지께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보내달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교회에 있는 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겼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셔서는 안 돼요. 내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만큼은 다른 걸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에겐 아버지인 내가 있으니까, 너희에겐 유일한 내 편인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 너희는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평안도 주고 편도 되어주고 두려워 말라도 말했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 늘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면 그 다음을 예배하리라. 내가 준비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되어 늘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러니 너희는 저 무리들에게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헤매는 그 마음을 보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하는데도 기도하질 않으니, 그리고 성도들조차도 여전히 날 불쌍히 여겨달라만 외치니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예요. 그럼 진짜 아버지가 없는 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 진짜 아버지가 없어 찢어지는 가슴으로 살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누가 울까? 누가 갈까? 하나님도 지금의 현실 속에 마음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무리입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고하다, 탕자다, 그러니 돌아오라 말할 수밖에 없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기도하라, 제자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일꾼 좀 보내달라 기도하라 요청받고 계신 제자입니까? 정체성과 위치가 명확하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무리라고 느껴지신다면 괜찮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라 인정하시는 거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영원한 나의 편, 나의 영원한 안식이 지금 나에게 없어 나는 여전히 세상과 정욕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인정하는 거니 그것 또한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요청하셔야 돼요.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좀 만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나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돼요. 그러나 만약 제자라면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 제자들에겐 다른 말씀을 주실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 제자들에겐 다른 걸 요청하실 거예요.
성경 속에 이미 기록된 것처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 같으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여전히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가 그토록 나와 함께하고도 여전히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주님의 울분 섞인 목소리가 우리를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친절한 말로 인사해 줍시다. 왜냐고요? 저 목마릅니다. 인사해 주죠. 우린 제자입니다. 뭐죠? 아까 사랑합니다랑은 전혀 다른 자신감인데요. 이 힘 빠진 듯한 자신감.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필요한 건 제자예요. 한국교회와 우리가 현실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측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애처롭지 않으세요? 그러니 날 좀 돌봐주세요. 여러분, 그건 집 나간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녀들을 키워보셨죠?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도 집 안에 있으면서도 나 힘들다고 라고 말하죠. 그때마다 부모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네가 뭐가 힘들어 임마. 뭘 안 해주길래? 뭐가 부족하길래? 어떤 게 불편하길래? 그럼 그 아이 나름대로 힘듦을 말합니다. 이런저런 힘듦들이요. 여러분, 맞아요. 자녀이기에 힘들다는 걸 전혀 투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신앙하다 보면 지치고 힘겨워서 하나님 힘듭니다. 투정하기도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리 살아갑니다. 저도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 제자로 삽시다 말하지만 힘들다 투정하기도 하고 버티기 어렵다 하나님 고뇌하기도 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체성은 잃지 말라고요. 그런 투정들이 때로는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신 건 이런 게 아니지. 주님이 내 옆에 늘 계시지. 맞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고 있지. 이걸 부정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투정할 수는 있지만 자녀들이 부모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건 안 되잖아요. 조금은 투정할 수 있지만 당신 정말 내 옆에 계신 나의 부모가 맞습니까? 그런 말은 쏟아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요. 집 안에서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수없는 수고를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 안에서 힘들면 투정할 수는 있지만 도대체 네가 날 위해 뭘 해주었는가?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못하며 당신은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는가? 반란 일으키듯이 말하면 안 되는 것. 마찬가지 신앙도 그렇습니다. 부모 옆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옆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투정할 수는 있습니다. 아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 무리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부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걸 어떻게 예를 들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군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들다 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나 그 애들에게 특별한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집안일을 대단히 열심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심부름 몇 개 좀 하고요. 자기 역할에 맞게끔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문제집 풀라 그러면 풀면 돼요.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가 요청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꿀밥 먹이면서 뭐가 힘들어? 그러진 않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안아주면서 힘들지 그럼, 힘들지 그럼. 알아 힘들지. 야, 나도 공부해봐서 알아, 힘들지. 하지만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해봐.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요, 무리를 위해서 사랑하려 노력하고요, 현실 속에서 부모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나는 부모가 있으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이 내게 숙제를 주셨던 그 요청하셨던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발부둥 쳐가면서 하나님 힘들어요. 그때 주님이 알지, 너가 힘든 걸 내가 알지. 여러분, 이러한 반응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 내팽겨치고요, 이런 자세는 아무것도 살지 않으면서 공부는 죽어도 안 해요. 부모가 시키는 심부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밥만 축내요. 축낸다는 단어는 좀 그렇네요. 매일매일 밥만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밖에 나가서 사고치고, 하지 말라는 일은 골라가면서 하고, 좋아하지 말라는 건 좋아하고, 먹지 말라는 건 먹어버리고, 갖지 말라는 건 가져버리면서 나 힘들어만 외치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 마음 어떠세요? 기도하라 그럴 때, 기도하며 힘든 건 주님 사랑하세요. 사랑하라 그럴 때,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힘들어지는 건 주님이 용납하세요. 그런데 사랑하지 말라는 정욕은 사랑하고, 취하지 말라는 내 욕심은 취하고, 갖지 말라는 내 교만은 가지면서 하나님 그래서 나 힘들어요 외치면 여러분 이거 어떡하죠? 사랑하라 말했는데 미움과 질투와 시기만 쏟아내고, 누군가를 향하여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용서라는 거는 개나 줘버려라 던져버린 채 매일매일 돌아오는 건 질타요 비난이요 삿대질밖에 없으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 힘듭니다 주님.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자녀들을 향해서 때론 좀 고상한 말로 말갈량이 정도로 표현합시다. 그 뒤는 여러분들 상상 속에 이미 그 마음 속에 담겨있는 그 단어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착한 자녀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 자녀를 보면서 참 착한 자녀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다시 질문해 봅니다. 착한 자녀이십니까? 아니면 예쁜 말로 말갈량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착한 자녀의 길, 우리는 그 길에 서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청하셨습니까? 이미 그 요청에는 답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일꾼을 보내달라, 첫째,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제자로서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기도는 안 해도요, 내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하진 않아도요, 저 무리를 보며 하나님 추수할 것이 너무 많으니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말이에요. 두 번째,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던 아파하셨던 아버지의 눈물을 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요청하신 겁니다. 가라, 너희는 가서 나의 제자의 삶을 살아라. 교인들만큼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은 욕심, 싸움, 다툼, 여러 수면 사람들과 함께 질투, 시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방법 하나하나 철저히 버리셔야 됩니다. 가서 이웃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용납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떡 한 송이 더 내밀 줄 알아야 합니다. 비난받아 마땅할 사람에게 가선 용납과 용서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때론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사람에겐 한 번 더 웃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저랑 밥 많이 먹는 친구가 사실 문제합니다. 밥 먹자, 가자, 더 많이 웃어주고, 더 많이 손잡아주고, 더 많이 이해해주는 겁니다. 관심 없이 걸어가는 듯 보이지만 그는 아직 저의 사명의 현장 속에서 살려야 될 영혼이 아니라 살아나 있는 영혼이기에 잠시 내버려 둔 채 살려야 될 영혼 앞에 더 많은 식사의 시간과 더 많은 웃음과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저의 본심은 아우, 저
저 녀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우리의 길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우, 꿀밤한테 콩 접어가 버릴까? 그때마다 한 번씩 더 웃어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많이 웃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많이 웃어주고 서로 많이 이해해줘요. 그리고 나아가서 주변에 수없는 이웃들을 마주할 때면 여러분, 집에서 나가실 땐 이제부터 가면을 꼭 쓰고 가십시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 이제 버리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마음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신 분들 나가실 때 억지로도 가면 쓰세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내가 말씀 때문에 이렇게 웃는다 라는 마음으로도 살아가세요. 그러다 힘들면 아버지, 힘듭니다. 제 본성을 이기기가, 사랑하며 살기가, 욕심을 지우기가, 교만하지 않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집안에 있는 자녀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잔치상에 머물리라.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모두를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내가 알기에,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심을 내가 알기에 이웃을 사랑하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아비 없는 자녀와 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